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체험을 주시는 이유. 특별한 체험들을 주시는 이유. 예, 오늘 매일 성경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3주 동안 너무들 잘 하셨어요. 보니까 인터넷이 거기 너무 느리고 또 인터넷 때문에 좀 보기도 뭐 그랬지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 보고 또 감동도 됐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그 모습 앞에 좀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양주 우리 이성민 팀장님과 같이 이 네 명만 이 부부팀만 이렇게 따로 또 특별하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면서부터 이제 입국 심사 영어로 물어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유튜브 보면서 들어갔는데 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서 딱 앞에 가서 섰더니 영어로 뭐라고 물어볼 줄 알았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또박또박 한국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국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멀찌감치 보셨는지 그냥 대뜸 어떻게 오셨냐고 여행 왔다고 딱 그랬더니 그냥 지문 찍고 곧바로 통과했어요. 성민 팀장님은 계속 여러 가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녀가 몇 명인데 어쩌고 뭐 왜 반지를 꼈니 안 꼈니 부부가 맞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면서 일정을 하루하루 또 이제 감기가 또 걸려서 그래서 거기 가서 생각한 것은 단순하게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소화하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의 순종을 좀 이렇게 이끌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멕시코나 가서 느낀 것은 그냥 여기 있는 거나 거기 있는 거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양주 갔다 온 거나 그렇게 미국도 그런 식으로 별 이렇게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가보니까 살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최고 살기는 근데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살기는 가서 딱 느낌이 80년대 느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미국이 낙후가 됐지? 도로도 안 좋고 집들도 너무 낡아가지고 다들 낡았어요. 집들이.
그래서 80년대에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비버리 힐즈도 가봤는데 좀 윗동네는 잘 산다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강남처럼 그런 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좀 한적하고 그냥 좀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또 돌아다니는 차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새 차예요, 새 차. 근데 그 미국 가보니까 한 뭐 거의 7, 8년 된 차들 같아요. 다 도로 돌아다니는 게. 몇몇은 뭐 그렇지 않은 차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낡은 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빨간 찝차를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쳐다보고, 빨간 차에 동양인들이 딱 타고 있으니까 뭔가 하고 쳐다보는지 그런 주목도 받았어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고, 멕시코는 더 말할 필요 없이 6, 70년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좀 급한 그런 데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만나면서 그냥 뭐 여러분들 대하는 거나 그들 대하는 거나 별 그런 다른 느낌은 없었고, 이들을 어떻게 정말 회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사람의 한계는 정말 이 거대한 한 나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만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 잘 하셨죠, 다들? 우리 귀원 팀장님이 잘 또 인도한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다들 은혜롭게 너무 잘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살기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정말 최고. 병원, 뭐 의료, 이런 혜택, 이런 건 정말 말할 필요 없고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와서 간 것이 아니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쭉 나가세요. 지금 마태복음 이제 매일 성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개 다 자신을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국밥 먹을 때도 손님에게 특별히 고기를 그냥 엄청 많이 드린 거라고. 그래서 듬뿍 손님 인상이 좋아서 고기를 많이 넣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줘. 근데 미국은 가니까 팁이라는 게 있어요. 팁. 그리고 부가세 이런 게 포함돼서 음식값이 10,000원이면 거의 12,500원, 한 25% 정도 그렇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케이크하고 토스트하고 뭐 이렇게 먹었는데 4명이서 한 10만 원 이상. 물가가 엄청나요. 물가가 엄청나서. 그리고 집, 웬만한 집 월세가 350 이상, 300 이렇게 월세가 그 정도 가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숙자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게으르고 뭐 이런 거보다 정말, 그래서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고. 근데 노숙자들에게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미국 시민이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마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이상한 냄새 나서 물어보니까 대마초, 거기는 합법이니까 대마초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 이럴 때 정말 우리 의의 나무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좀 특별한 대우받기를 원해요. 특별한 대우, 특별히. 그래서 공항 이제 들어갈 때도 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뭐 VIP인지 하여튼 뭐 그런 특별한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랜 시간, 줄이 길어요.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나만 독특한 어떤 대우들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산을 올라가세요. 산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특별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야, 산에 한번 올라가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낮의 해처럼 강렬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엄청난 광채가 나고 옷은 흰색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켰던 지도자예요. 이끌고 갔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쏟아내리게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물리쳤던 아주 영웅적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이제 통과하고 겪으시고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실지 그러한 것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그러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이 세 제자만 딱 뽑아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이끄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너무 좋겠죠?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특별한 대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아버지?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특별한 위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대통령의 자녀면 어디 들어가요? 청와대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들어가요. 대통령 집무실이고 뭐고 마음대로 들어가요. 누가 막지를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또한 지위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이게 아주 특별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특별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육적인 생각.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조금만 넘겨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특별함이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위와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메마르게 칭찬하고 이런 거 받는 것이 특별 대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건 육적인 거예요. 철저히. 육적인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건 물리쳐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져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불러서 가까이 하고, 그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사람, 셀럽들이 좀 가까이 하면 대단히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주니까 좋잖아요.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너희는 특별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데리고 가신 것이 전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계세요. 뜻이 계세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체험적인 감정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펴보세요. 17장 펴보세요. 자, 이 특별한 엄청난 이 광경,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너무 황홀스러운 그런 모습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감정도 좋고 느낌도 좋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있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다니.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 살아갈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런 일만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와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좋다고 그 감정, 느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주님께 제안을 해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얻으려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 은사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계속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도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착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행동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언제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그런 생각에 주님께 제안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런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7장 9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런 체험을 시키신 다음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여준 다음에 말하지 말래. 이게 뭐야? 말하지 말래. 아니, 왜 보여줬어 그럼? 왜 보여줘? 왜 그런 체험을 하고 말하지 말래?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자랑이에요.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야, 제자들, 이제 못 간 제자들 불러놓고, 야, 주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어. 너 못 봤지 이거? 어? 내가 너니까 특별히 얘기해 주는데 이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보람자매 집에서 자유케 하라 이제 지난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든이가 계속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계속 이걸로 한 단어로 대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나눔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계속 엄마 자기 쳐다보면서 바라보더라고요. 이야기를. 자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전달하려고 계속 나중에 보니까 걔를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을 주고 있었어요. 뭐 하는 중에? 똥. 큰 거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마렵다는 그런 소리였어요. 마렵다고. 똥이 마렵다고.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힘을 주더니 좀 후에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고구마를 달고 다니니까 엄마가 가서 뒤처리를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걸 계속 말하고 싶은 말하고 해결해 달라고, 불편한 거. 주님께서는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욕구 해소도 아니고 네 자랑질이 아니고 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체험을 준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체험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활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러라고 지금 체험시켜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막 마음대로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을 행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밟혀 더럽힌다. 준비가 안 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던지면 오히려 해로워요.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값어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케 하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면 자유의지로 그런 자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해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체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와 뜻은 무엇인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17장 5절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빛난 구름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이 체험을 주신 뜻이 5절 안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오케이. 오, 우리 권사님이 뛰어나시네. 예. 합격. 합격. 통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 세 명. 지금 이 산에 올라와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한 너희는 누구의 말? 주님의 말. 예수님의 말.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앞으로 당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자랑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 놓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으로써 오,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옛날에 죽었던 모세나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실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 그것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체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권세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되겠구나, 순종해야 될 말씀이겠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리고 그 이미지로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엄청나게 복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좋으신 아저씨 같은 분이야. 그래서 복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엄청나게 창대하리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 판단을 쫓아서 거부하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뒷부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는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실 것이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850명과 맞붙어서 싸웠던 그 영웅과 같은 엘리야,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2절 시작.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해 놓으신 엘리야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회개 요한. 근데 영웅 같은 엘리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임의로. 이 임의라는 말이 뭐냐면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델로예요. 이게 뭐냐면 바란다,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러이러한 것이 엘리야야. 세례 요한처럼 털옷 입고 어디 광야 그런 데 나가서 외치고 회개하라. 저런 모습은 아니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메시아인 거지.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뒤바꿔 놓을 그런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게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우했듯이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받아들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임의대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임의대로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렐루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도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순종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머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리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욕심을 쫓아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자가 돼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왜 예수님이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그들을 높은 지위에 세우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철저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해석하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또 생각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곳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자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